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시편 136편 10절부터 13절 말씀으로 고뇌의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장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뇌를 한두 번 안 당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갈대 우르를 떠나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 음성인지 정말로 가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만지고 보고 만나서 확신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고뇌로 살아갑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를 계속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들리는 것은 자기 음성 미아리로 들려올 뿐 아무 소리 않는 하나님 앞에 고뇌를 받았던 믿음의 조상들, 오늘도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말씀에서 은혜로 적용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고뇌라고 그러면 라틴어 원전에 보면은 페나라고 합니다. 페나. 이 페나라는 고뇌는 마음 아픈 괴로운 환경에 서 있다. 마음이 아픈 괴로운 환경에 서 있는 것을 고뇌라고 그럽니다. 걱정, 염려, 곤란, 비애 환경에 서 있다. 걱정과 염려와 곤란과 비애의 환경에 서 있는 것을 고뇌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을 겪지 않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성은 현실과 전혀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실을 부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고뇌를 보면 차그린이라고 합니다. 차그린. 라틴어 원전에 뭐 차그린. 이 차그린이라는 고뇌는 우울증에 빠져 살다, 우울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울증 한번 겪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엘리야 목사님도 로뎀나무 그늘 안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천지를 분간을 하며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그쳤던 이런 대선지자가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한테 통보를 받고 우울증이 옵니다. 자, 지금 우울증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울증에 빠져 사는 게 뭐냐 도대체? 우울증이라는 것은 라틴어를 찾아보니까 트리스티스, 성격이 어둡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랬어,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못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가면 우울증이 안 들어옵니다. 아멘. 나는 여지껏 무엇을 살았는가, 이러면 우울증이 들어와요. 그러면 고뇌에 빠집니다. 두 번째 우울증은 라틴어를 보면 스플렌이라고 합니다. 스플렌. 이 스플렌이라는 라틴어는 염세적인 기분. 여기서 염세적인 기분. 염세적인 기분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럼 염세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 염세적인 것은 미산트로피에,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이것이 염세적인 겁니다. 이 염세적인 것은 또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라틴어를 보면 패시미스테라는 말인데, 이 패시미스테라는 말은 비관적인 성격이 되다. 여러분, 어떤 것들을 보면 긍정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야곱이 비관적인 성격이었어요. 뱃속에서는 누가 큰 자였어요?
야곱이 큰 자였어요. 여러분, 나중 믿는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보더라도 긍정적일 바랍니다. 혼나면 어떻게 되죠? 아, 나는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남이면 혼내요, 안 혼내요? 절대로 안 혼냅니다. 나쁜 혼을 쫓아주는 것이 우울증에서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비관적인 성격은 긍정적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할 때 좋게 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능력을 불러내는 것이 율록의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관적인 성격, 이것이 뭐라고 이걸 보니까 염세적인 거예요. 혼자 꾸부정하고 앉아있고, 여러분, 교제하면 아버지 것을 갖다 쓴다는 게 뭐냐면 상대방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것을 갖다 쓰는 거예요.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감히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응답을 줘요. 그럼 염세적이면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너는 말을 해라, 나는 안 듣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고뇌에 늘 빠져 있어요. 고뇌에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비관적인 성격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런 분들 우울증이 자주 와요. 에? 하나 있으면 야, 이 하나 가지고 100개를 만들어야 되겠다. 아멘. 하나님이 복을 어떻게 준대요? 30배? 60배? 100배. 이스라엘 농사법이 보면은 최고 못 짓는 사람이 30배래요. 할렐루야. 그럼 예배 1시간 드렸으면 최고 못 받아도 몇 배를 받아야 돼요? 30배를 받아야 돼요. 아멘. 비관적인 성격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우울증이라는 말은 니게르. 이 니게르라는 말은 감정이 낙담으로 얼룩지다. 감정이 낙담으로 얼룩지다. 여러분, 감정이 막 업되면 어려워도 힘들어서 이게 나가는데 감정이 낙담이 되어져서 얼룩진 거예요. 얼룩되어지면 상대방에게 밝게 보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둡죠. 그 다음에 어둡다, 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고뇌를 한 가지를 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성격이 밝은 사람은 염세적으로 살아야 안 살아요? 안 삽니다.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립니다. 그죠? 예배 시간에 보면 알아요. 아멘 하면 어울린 거예요. 아멘 하자면 염세적인 거예요. 염세적인 성격은 어둠의 권세를 막 불러들이고 자기 상상 속에서 망했어요, 벌써. 그 망한 사람한테 누가 투자합니까? 여러분, 성격만 흥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격만 흥하면. 여러분, 시장에 가서도 골라 이러신 분한테 가지. 골라보려면 골라보고 그냥 지나가려면 지나가. 이러면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막 새우젓을 파다가 대부도에서 금방 떠왔다고 막 죽었어 보니까 죽었어. 그래도 자기가 손으로 움직이면서 금방 팍 뛴다고 그래요. 응? 이것이 창조의 속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고뇌 한 가지만 더 합니다. 수페르레라는 말입니다. 고뇌라는 말은 끔찍한 고통으로 지배받다. 자기가 끔찍한 고통을 만들어요. 비켜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돌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을 지워버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끔찍한 고통으로 지배받다. 밑에서 받치고 참고 견디며 기다리다. 밑에서 받치고. 여러분, 밑에서 받치고 있을 때 쉬울까요? 힘들까요? 고통스럽죠. 그런데 밑에서 받치고 있는데 참고 견뎌야 된대. 참고 견디며 기다리다. 오늘 올까 내일 올까 모레 올까 막 기다리는 그런 것들이 고뇌예요. 거기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응? 밑에라고 생각하지 말고 응답이라고 생각하세요. 성령님은 반 아래에 내려가 계세요. 그래서 밑에서 받치고 참고 견디며 기다리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통을 느끼다. 고통을 겪다. 이것이 고뇌입니다.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이런 때를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받고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탈출을 합니다. 이제 탈출. 이런 곳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에바시오라고 합니다. 탈출은. 라틴어 보면 에바시오. 에바도라는 어근에서 유래됐습니다. 직역을 하면 핑계에서 빠져나갈 기회를 찾다. 합성어입니다. 에이크라는 장소 부사어, 시간 부사어, 재료 부사어, 관계 부사어, 분리 부사어 플러스 바도라는 동사입니다. 가다, 전진하다 이런 뜻인데, 안전지대 이런 뜻인데 핑계에서 빠져나갈 기회를 찾다. 여러분 핑계를 대면 응답을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핑계를 대지 말고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탈출하는 게 뭐냐? 핑계에서 빠져나갈 기회를 찾아야 돼요. 아, 나는 많이 못 배웠어. 아, 나는 재수가 없어. 아, 나는 신앙이 없어. 늘 그런 핑계를 대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해보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핑계에 빠져 있으면 해발이 안 됩니다. 핑계에서 빠져나갈 기회를 찾다. 호시탐탐 기회를 찾아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 이유에서 안전지대로 나가다. 여러 이유에서. 바도라는 말이 안전지대거든요. 안전지대. 장소가 안 맞는다고, 시간이 안 맞는다고, 재료가 없다고, 돈이 없다고, 원인이 그렇다고, 기회가 없다고, 기준이 없다고, 이런 걸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그럼 안전지대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안전지대로 나가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이제 탈출이라는 거예요. 탈출 한 가지 더 하면 푸기투스라는 거. 푸기투스. 비밀이 누설되다. 비밀을 알아내다. 여러분 내가 지금 안 되고 이런 비밀을 알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격 못난 부분들을 알아차리면 부단히 노력하게 돼요. 여러분 성격 때문에 복 못 받아요. 그냥 그러면서 고백하고 이렇게 다가오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누가 안 쓰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삼둥이 가끔씩 보죠? 그 친구들 성격이 모난 것 같아요? 동글동글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친구들이 모자를 샀다. 그 시간에 쌍독이 난대요. 독이 난대. 네티즌들이 어디서 샀냐? 값은 얼마냐? 우리 대통령님 8,000원짜리 그 지갑이 독 났듯이. 그런 인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격만 고치면 여러분 다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붙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비밀이 누설되다, 비밀을 알아내다, 비밀이 유출되다, 핑계의 구실을 만들다, 이게 탈출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다 탈출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진도 나갑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애굽의 10개 재앙이 나타납니다. 10절에 보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저는 바로가 이해가 됩니다. 갑자기 일꾼들이 300만 명이 떠난대요. 그러면 하루에 5만 원씩 계산하면 300만 명이면 얼마입니까? 계산하지 말고 그냥 설교 들으세요. 또 계산을 하면 또 그때 정직해서 계산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무임금으로 300만 명을 1년 부려먹으면 얼마입니까? 그 인력이 인력 시장에서 쫙 빠져나간다는데 바로왕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고뇌에 빠진 거예요 지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순종하면 바로에게도 복을 줬을 거예요. 아 그래 너 내가 잠깐 내 백성들 너한테 맡겼는데 네가 잘 훈련시켰다. 잘 훈련시켜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가면 복을 받을 텐데 너도 복을 주마 이랬을 텐데 안 보내니까 애굽에 있는 신 10가지에게 다 그냥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뭐가 바로냐면 고집이 바로야. 에? 지금 여러분 바로가 고집을 펴가지고 자기 장자가 죽고 나서 보내준 거예요. 에? 그래서 애굽이라는 뜻이 뭡니까? 불신앙의 경계선에서 겪는 갈등을 애굽이라고 그래요. 불신앙의 경계선에서 겪는 갈등. 교회는 다닙니다. 신앙 고백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근데 결정을 불신앙으로 해. 결정을. 말은 참 그럴듯하게 합니다. 기도도 아주 너무 아름답게 합니다. 근데 자기가 손해볼 때 손해보지 아니하고 결정을 유익 받는 쪽으로 결정하면 그분은 애굽이에요. 애굽. 여러분 애굽으로 보냈는데 복을 줬습니까? 애기 낳는 복 이해는 안 줬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3개월 아기를 낳고 나면 남자아이는 3개월 이내에 다 죽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덜커덕 걸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일강이다 버리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 이해가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편안한 곳이에요. 네? 그냥 모세를 벽장에다가 감췄으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머니 요셉에게 다 지혜를 줘요. 산에 가서 왕고를 그거를 갖다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취해서 내 딸 미리암에게 이런 말을 해서 성경은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미드라시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애굽이라는 말은 이제 불신앙의 경계선에 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바쁘면 봉사 안 합니다. 부족하면 예물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말이 미추라임이라는 말이 제한받다 이거지. 제한받다. 원전에 보면 제한받다. 그러니까 사업하려고도 제한받고 기도하려고도 제한받고 뭘 하고도 다 제한받으면 나는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핑계 구실을 대보세요. 아 11조 떼먹고 내가 부자가 되겠는가? 에? 핑계를 대면 이 등골에서 땀이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럼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여기서 좀 하나님이 이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못 이깁니다. 그죠? 절대로 하나님 못 이깁니다. 져주는 듯 하지만 끝까지 붙잡고 갑니다. 야곱이 성격이 서글서글했다면 70년 동안 왜 연단을 받았겠어요? 70세 때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나다가 루스 강야에서 처음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이것이 못된 신앙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못된 신앙이라고 그래요. 못된 신앙. 왜요? 하나님을 이 시간에 직접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지도자의 처방이 사명 담당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애굽의 10개 재앙을 주신 목적이에요. 12절에 보니까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보니까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 신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에서 있다가 여러분 하나님 하신다니까 누굴 통해서 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합니다. 지금도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처방이 조금 난처하고 난감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지도자에게 뭘 줬다고 해요? 강한 손. 모세의 강한 손. 똑같은 손이지만 모세가 손들 때 홍해가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강한 손이란 말은 신앙 순종에 의한 담대한 결정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 순종에 의한 담대한 결정.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결정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의해서 결정하면 그것은 나머지 건 다 하나님 해주세요. 신앙 순종에 의한 담대한 결정.
신앙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고뇌가 빠지기 때문에. 정말로 해줄까? 이러다가 큰일 나는 일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요. 그럼 강하다 이 말은 하자크란 말입니다. 하자크. 하자크란 말은 능력이 있다, 맹렬히 싸우다, 확고부동하다, 수선해서 고치다, 붙들어 주다, 지원해 주다. 여러분 강한 손이라 이런 거예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에? 그 전에 막 손해보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긴급한 소원 기도 제목일수록 헌금액을 높이세요. 에? 조카 용돈 주는 것만큼 해가지고 큰 거를 원하면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데 내가 돈 받아 쓰는 게 아니야.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소원하는 곳에 예물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앞에 드릴 때 정말 안타까워요. 소원을 드려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말로 제사 드리면 애들 줄 것이 없다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애들이 제 할아버지 제사를 왜 기다립니까? 사과 먹지, 배 먹지, 꽃감 먹지, 사탕 먹지. 그래서 여러분 이 강한 손이라는 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맹렬히 싸워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이 10개 재앙을 내리는데 바로가 손을 안 들면 안 들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충성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맹렬히 몰아붙이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요. 모든 걸 적당량 하지 말고 생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예물도 생명 걸어. 그리고 걸어가다가 한번 해봐. 중간에 가다가 어떤 회장님이 막 감동이 돼가지고 어머니라 할렐루야. 확고부동하다. 한 번 결정한 건 뒤돌아보지 말길 바랍니다. 왜 어렵습니까? 결정을 하면은 그냥 가야 되는데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게 믿음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이 보상을 안 해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보상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표신팔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표신팔이라는 말은 지혜로 얻은 방향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 얻은 방향전환. 하나님은 이쪽에다 준비했는데 이쪽으로 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거듭나보고 은사를 받아보니까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관계에서는 뭐라고 해줄 수는 없고 제일 어려울 때에 저 사람 저러다 죽겠다 이거 내려올 때가 참 어려운 거예요. 지금 쌩쌩이 사는 사람 앞에 집사님 죽는디야 그럼 이게 돼요 안 돼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이 시간에 어둠의 곳에 쫓기를 바랍니다. 물귀신이라고 있잖아요. 꼭 역을 가면도 죽는 애 따로 있어. 물귀신 여러분 계속 끌고 들어갑니다. 예배 드릴 때 다 씻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좋은 게 뭐냐면 다 새롭게 만들어줘요. 새롭게. 여러분 새롭게 창조되는 것은 생각이 새로워져야 새로워져요. 아멘. 그래서 이 표시다. 표신팔로 지혜로 얻은 방향전환이에요. 방향전환. 내가 생각을 이렇게 살았구나. 여러분 기도 제목은 내가 급하지 하나님은 전혀 안 급해요. 내가 고쳐질 때까지 하나님은 꼼짝을 안 해요. 기도하는 게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다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왜 너 못 주는 줄 아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표신팔이라는 말은 나타나는 말인데 넘어뜨리다. 나를 공격하는 걸 막 넘어뜨려요. 내 생각을 넘어뜨려요. 내 사상을 넘어뜨려요. 내 고집을 넘어뜨려요. 고집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우상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다가오고 주의 종이 다가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고집을 빨리 방향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상에다가 축복을 줘요. 여러분 왜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내려왔다고 그랬죠? 그렇죠. 우상이 3만 개를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도 하나의 우상으로 쳤고 부활신도 예수님 부인이라고 쳤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방향을 바꾸다. 하나님이 넘어뜨려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상대방을 나에게 비켜가게 만들고 나도 방향을 더 돌게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쫓아버리다. 하나님의 어둠의 권세, 불경기, 불신앙, 불편한 마음, 우울한 마음 이런 걸 쫓아보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표진팔, 주의 종의 표진팔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도하시다. 표진팔로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인도하다라는 말은 결과를 맡기는 믿음의 감정을 주십니다. 인도하신다면 결과를 맡기는 믿음의 감정. 여러분 요즘에는 감정이라는 글에 들어가면 수천 건이 댓글이 달리는데 복음이 들어가면 댓글이 안 달려요. 그것만큼 사람들이 감정이 목말라 있는데 여러분 은혜 받으면 감정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결과를 맡기는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의 감정이 들어와요. 결과를 맡기는 믿음의 감정이 들어오면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이게. 결과를 목사가 이렇게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져요. 그래서 호떡도 사오고 사오라 소리 나며 계란도 삶고 계란 삶으라 소리 안 해요. 이것이 이제 결과를 맡기는 믿음의 감정이 생기니까 막 관계가 좋아져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져서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요. 아멘. 아빠한테 잘해갖고 동생들하고 잘 노는 게 아니라 동생들에게 형들에게 잘하다가 아빠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도하시면 말은 제로아라고 하는데 제로아 씨를 맺다, 임신하다, 잉태하다, 농사하다, 거두다 이런 뜻에서 유래가 돼서 도움, 원조, 구원, 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를 맡기는 믿음의 감정을 받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믿으면 결과를 맡기겠어요. 여러분 기적이나 축복은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결과를 맡기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이 시간에 씨를 맺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임신, 육적인 임신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도를 받으니까 양이 한 마리 낳던 게 세 마리 낳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3절에 이제 결론 내립니다. 홍해를 가르치는 에게 감사라 이럽니다. 여기는 난곡불락의 응답이 있습니다. 난곡불락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라는 말은 은혜로 해결한 고난의 흔적을 말하는 겁니다. 은혜로 해결한 고난의 흔적. 은혜를 받으면 고난을 요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받아요. 지혜는 뭐냐? 상대방 힘을 이용하여 해결하는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나를 믿어요? 내가 옆으로 슬쩍 보니까 지가 쓰러져. 그 씨름이잖아요, 씨름. 나를 막 뭐라고 내가 은혜로운 말을 이렇게 자기가 소멸돼. 할렐루야. 이것이 홍해입니다. 은혜로 해결한 고난의 흔적. 난곡불락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홍해라는 말은 수프라는 말입니다. 이 수프라는 말은 갈대 바다소리. 갈대로 보호해주다 이런 뜻이에요. 요음이란 말은 바다라는 소리인데 보호하다, 보호받다 이런 뜻이고. 자, 그러면 이제 홍해를 한번 봅니다. 출애굽 여정을 한번 봅니다. 애굽의 여정을 보면 애굽이고 신약 성도는 세상입니다. 애굽은 출애굽기 11장 1절 애굽이고 신약 성도들은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피로 인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36절에 보면. 그 다음에 신약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한 사제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애굽에서는 여러분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르면 폐사의 저주가 들어가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신 가정에는 저주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는데 이걸 오지 않은 애굽 백성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천국 가는 구원이 있고 문제 해결받는 구원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홍해를 꼭 건넜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출애굽기 15장 22절. 그 다음에 신약 성도들은 세례로 인해서 세상과 분리가 되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홍해를 건너왔다는 것은 세례받음으로 인해서 세상과 성도들은 분리가 되는데 어떻게 분리가 되느냐? 주일날은 꼭 교회를 나옵니다. 분리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월급을 타면 꼭 10의 1조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10의 1조를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립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보면 성도의 분명한 노선인 줄 믿습니다. 그걸 홍해를 건넜다고 그러는 거예요. 분리가 된 사람이. 그 다음에 광야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애굽에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17장까지 보면. 또 신약 성도들에게는 세상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인 거예요. 응?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는 뭡니까? 날마다 여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 속에서 살아가면서 야 내가 방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뭐 도배도 하고 내가 막 엄청나게 가꿔야지 이러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습니까? 그 집이 내 거지? 아니에요. 그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애척심을 갖지를 말길 바랍니다. 어떤 분 집이 우상이야. 집이. 네? 이사가. 그럼 이사가야 되는데 안 이사가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뭐가 안 된 거예요? 광야의 여정이 뭔지를 몰라요. 너무 이 세상에 애착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많은 거예요? 고뇌가 많은 거예요. 이 시간에 고뇌에서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가나안. 애굽의 여정은 가나안이 정착지였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 그러나 이제 신약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래서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이 뭐죠? 믿음으로 바꾸어서 보는 거. 안식하면 가만히 있으면 누가 다 처리해줘요? 뭐 예수님 하고도 야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다 처리해줘 너 가만히 있어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 안식이라는 게 뭐냐면 정신에서 걱정 없는 걸 안식이라고 그래요. 정신에서. 여러분 정신 사나우면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하고서 상대방 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식이 없어요. 그거 들으면 참 좋은 말인데 안식이 없어요. 미움으로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두려움으로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한 걸 심으면 너 믿음이 많이 커졌구나. 내가 내 기도 다 받아줄게. 그러는데 생명을 걸 정도는 안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20가지로 올리는 거예요. 20가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말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정말 간절하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 날마다 제 예물이고 생명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최고 좋은 것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제 가나안 땅 가면 왜 안식이 있느냐? 공짜로 땅을 다 받았어요. 가나안 가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이 뭐냐? 예수님 처방을 받고 걱정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 행동하는데
해도 되는 금액, 안 해도 되는 금액에는 하나님이 생명을 걸질 않아요. 과부의 두 랩돈이 왜 예수님이 감동이 됐습니까? 그렇죠. 이제 먹을 것이 없어. 그 두 랩돈이 7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700원. 에이, 그까짓 건 700원. 여러분, 없어요. 그분은 700원 없어 이제. 이제 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노숙자로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참 고뇌가 많습니다. 헌금할 때도 고뇌가 많습니다. 내 거 먹을 거 다 나눠놓고 내야 되느냐? 미련하게 은혜 받았다고 다 바쳐야 되느냐? 이건 또 아닐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생각이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니 그분 안에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안식이 없는 분들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분은 은혜가 없고, 은혜가 없는 분들은 감동이 없고, 감동이 없는 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뭐라고 했죠? 메리스가? 관심을 주다. 여러분, 내가 가난하다고 해도 누구 하나 관심 주는 분이 없어.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해도 누구 하나 관심 주는 분이 없어.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해도 누구 하나 관심 주는 분이 없어. 다 누구 책임이에요? 내가 지금 안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오라가 뭐라고 했죠? 에르코마이. 제자 직분으로 들어가다. 할렐루야. 공간적인 의미에서 뭘 받겠다고 했죠? 종교적인 의미로 받겠다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앞에는 자고 일어나면 홍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걱정, 근심, 우울증에 빠져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걱정을 내쫓는 믿음의 근거로 안식을 주시기 위한 훈련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식을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고뇌에서 다 핑계거리를 가지고 탈출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